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 8월 관음제일입니다. 오늘 보시에 대하여 보시의 정의 그리고 보시는 어떻게 하고 언제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시란 다나라고 하죠. 도네이션, 배품 또는 시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성불교의 실천 수행 방법 6바람일, 10바람일 중에서 첫 번째로 베풀어 주는 일, 보시가 나옵니다. 베푼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를 행할 때는 베푸는 자, 시주자, 그리고 베푸는 물건, 시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시물을 받는 사람, 수자, 이를 삼륜이라고 합니다. 곧 세 개의 수레바퀴라 말하고 이 셋 모두가 청정해야만이 참된 베품, 보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보시란 베푸는 행위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집착함이 없는 베품, 무의의 베품으로 삼륜공적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시하는 자도 공하고 시공, 보시하는 물건도 공하며 시물공, 보시받는 자도 공한 것, 수공, 이 삼륜이 본래 공적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건강경 제10분 장엄정토분에서는 이를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지요. 또 이를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상을 내지 않고 곧 집착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 즉 내가 주었다고 하는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한다, 그런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시에는 법시, 제시, 무예시, 이 삼종시라고 하는데, 제시는 능력에 따라 재물을 베풀어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하고, 법시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는 만큼의 불법을 전하는 것이며, 무예시는 없을 무자에 두려워할 외자, 말하자면 두려움을 없애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삼종, 이 세 가지 보시 중에서 무예시를 최상의 보시라고 합니다. 간세음보살 본품에 보면 간세음보살은 시무외보살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말입니다. 곧 이 세 가지 삼종보시는 궁극적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태국의 이동통신회사인 TrueMoveH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3분짜리 TV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한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약국에서 약을 몰래 훔쳐 나오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혼이 나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약국 주인이 그 아이를 막 나무랍니다. 너 이걸로 뭘 하려고 했어? 아이를 막 다그쳐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풀이 푹 죽어가지고 엄마 주려고요 말것을 허려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약국 옆에 있는 식당 주인이, 남자분이 나와서 약국 주인에게
잠시만요 하면서 아이를 나무르는 걸 말리며 그 아이에게 너희 엄마 아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머리를 푹 숙이고 있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약국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약국 주인의 손에 들려있던 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게 쪽을 쳐다보면서 안에서 쳐다보고 있는 자신의 딸에게 손짓을 하면서 재촉합니다. 야채즙을 빨리 가져와. 야채즙을 빨리 가져와.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비닐봉지에 야채즙을 들고 막 옵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아주 능숙하게 비닐봉지를 들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식당 주인은 그 야채 스프가 담긴 비닐봉지에 약까지 딱 담아서 그 아이에게 내밉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아이는 그제서야 얼굴을 들어 식당 주인 얼굴을 빤히 한번 쳐다보고 낚아채듯이 비닐봉지를 들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화면이 바뀌어요. 한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식당 주인은 여전히 국수 가게에서 국수를 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넉넉한 그런 삶은 아니겠지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야채 스프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는 보시행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식당 주인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집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면서 식당 주인은 병원에 누워있고 의사와 딸이 막 얘기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달려와서 그 딸에게 의료비 청구서를 전해주는데 그 액수가 무려 79만 2천 바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태국이 우리보다 못 사니까 아마 체감 액수는 한 1억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청구서를 받은 딸은 낙담을 하겠죠. 시장에서 작은 국수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큰 액수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서 그 국수집 가게 문에 건매 이렇게 커피 가게를 판매다 이런 안내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화면이 바뀌어요. 병원입니다. 딸이 여전히 아버지 옆에서 간호를 하다가 지쳐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후 딸이 깨어났을 때 자신의 침대 앞에 청구서가 보였는데 예전에 봤던 청구서와 달리 출력된 의료비 청구서였지만 청구액이 전부 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0바트. 거기에는 이런 메모가 한 장 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3통의 진통제와 그리고 야채 스프와 함께 그러고 난 뒤에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바로 예상하시겠지만 30년 전 아픈 엄마를 위해 약을 훔쳤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막 하나가 뜨면서 그 광고는 끝이 납니다.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TV 광고가 너무나도 감동적이라서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자, 다 함께 합장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함경의 말씀입니다. 불자여 보살은 컨 시주가 되어
온갖 가진 것을 다 보시하되 그 마음은 평등에 인색함이 없으며 가부를 바라지 않으며 명성을 구하지 않으며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온갖 중생을 구호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만을 위할 뿐이다. 네, 하엄경 개성입니다. 이 개성에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큰 시주가 되라고 하십니다. 큰 시주는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곧 큰 부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부자가 되어서 온갖 가진 것을 다 보시하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보시하는 사람, 이방 크게 보시하는 큰 시주가 되라고 하십니다. 다만 그 마음이 평등히 하여 집착함이 없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부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 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왜 복이 없을까요? 왜 박복할까요? 넉시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가난한 나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 투자를 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 수 없고 또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계속 가난하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아주 몫이 좋은 곳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커다란 카페를 만들었다 합시다. 식당을 만들었다. 물론 내부도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하고 시설도 좋고 깨끗할 것이, 그리고 주차장도 넓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니까 많이 먹을 것이고 고급스럽고 값비싼 음식들이 많이 나가겠지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법니다. 반대도 있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집세가 싼 곳을 찾아서 조금 외진 곳에 가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없고 당연히 주차장도 작겠죠.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됩니다. 음식값이 만약 비싸다면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음식값도 저렴할 수밖에 없고 저렴하게 파니 남는 것도 적고 계속해서 힘이 듭니다. 물론 인생이 또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단순하고 획일적이지는 않겠지요. 시설이 좋은 식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허름한 식당이라고 해서 장사가 다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좋은 길목에 있는 큰 식당이 돈을 많이 벌고 외지고 허름한 식당은 돈을 적게 버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부잣집 자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잘하고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법니다.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 덕용문이란 말은 옛말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젠슈타인 로단의 빅푸시 이론입니다. 빅푸시 이론이란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투자해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고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난의 연속을 끊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장사에 투자하거나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빈곤의 악순환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이 없기 때문이다. 복이 없다는 것은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복이 없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사는 하루하루가 힘들다 보니 새로운 복을 지을 수 없더라. 따라서 이러한 박복한 삶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복을 지어야 됩니다. 저는 출간 후로 많은 시간을 학인 스님들, 특히 학인들과 살아왔습니다. 여러 군데의 강원과 동국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지금도 행자교육원과 우리 통도사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년에 2번 전국에서 모여든 행자들을 교육시킵니다. 행자교육원이라고 하죠. 그런 교육기관에 온 초심자들 또는 강원에 온 이런 초심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작복입니다. 작복. 복을 지어라. 스님들은 출가를 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신분이 달라졌다고나 할까? 그래서 출가하여 덕도하면 그때부터 1살이 됩니다. 1살. 그때 거의 처음 출가하여 5년까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복, 복을 지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거의 자신의 스님 노릇, 중노로서의 7, 80%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5년, 적어도 3년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됩니다. 작복해야 합니다. 열심히 복을 닦아야 합니다. 사소한 욕심을 버리고 대중을 위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조그만한 복이라도 있다면 대중들에게 회양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저는 학인들에게 졸업할 때 자신의 호주머니에 1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다면 결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진리입니다. 처음 발심하여 작은 성건을 지은 이것이 1, 20년 후에 자신의 수행의 밑거름이 되고 자신이 정말로 필요로 할 때 그때 열매가 되어서 큰 일을 성취게 한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20년 전 처음 강의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학인들을 쭉 지켜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제보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보시뿐만 아니라 법보시, 무외시 모두를 말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지으세요. 지금 못 받아도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자식에게, 손자에게 그 영향이 미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복을 지어야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이 없기 때문이다. 복이 없는 것은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을 언제 지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안 지금부터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복이 없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힘든 나날이다 보니 새로운 복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지금부터 복을 지어야 됩니다. 미소 짓는 얼굴 이 하나도 복이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합장하고 따라하십시오. 열방경의 말씀입니다. 보살이 가난한 중생을 만나지 못한다면 자비심이 생겨날 기회가 없을 것이요. 자비심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보시할 마음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보시하는 인연을 지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니 여러 가지 물건을 보시할 때는 마음에 얽매임이 없어서 탐욕을 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진리에 해양해야 할 것이다. 예, 열방경의 말씀입니다. 경전에서는 중생이 복밭이다라고 합니다. 도움을 바라는 중생이, 도와줘야 할 중생이 바로 우리들의 복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생이 있으므로 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부터 대가 없이 베푸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참된 베품으로 자비로운 간세음보살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 간세음보살.